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구약성경 처음 책인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조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가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살기 싫어. 어디 형편이 되면 다른 나라로 좀 가고 싶어. 이민 좀 가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정말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으나마는 이민 가는 분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호주로, 유럽으로 이민 가는 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너무 살기 힘든 것이겠죠. 살기 싫고 너무 살기 힘든 출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그가 기독교 신자이고 직분자였다고 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그분이 극단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하였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을까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극단적인 정말 그런 골목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럴 수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런 자살이 좋은 그런 대안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작년에 술 소비량이 얼마냐니까 추운 나라도 아닌데 약 3조 원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죠. 술을 마시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조화인물도 이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민을 가야 될까요? 극단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전도서 9장 말씀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면서 죽음을 회피하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은 것을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람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정말 죽음이 있다면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인데 죽음을 잊어버리고 나에게만 죽음을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함을 품고 더 중요한 것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죽음으로 달려간다. 그런 표현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생각나면은 이 죽음조차 우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두려워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행하고 또 미친 마음을 가지고 미친 마음을 품고 전도서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마음, 미친 마음이라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것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죽음 회피하면서 술을 빠지든지 이민을 가든지 또 극단 선택하든가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혹은 향락에 빠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 최선의 대안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소망이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차별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그런 나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와 전혀 구별된 나라입니다.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침상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진짜 유료는 우리의 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나라가만이 우리의 유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 우리가 아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다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인종 직전에는 말이죠. 이제 죽으려는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역시 저의 나이가 되어서 어떤 일 때문에 임종 직전에 있다면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곱은 죽음의 침상에서 12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불러서 그들 축복하고 예언하면서 특별히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응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 유다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할 것을 그런 예언하였고 그 약속 붙잡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침상에서도 그런 위로를 얻은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술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 혹은 극단 선택을 택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축을 찾으라는 혹은 이민을 가서라도 뭔가 축을 얻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오늘 그런 것들은 다 미친 짓이고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여러분들 이제 애굽에 내려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이곳에서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이제 민족으로서 훈련받은 다음에 400년 후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12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명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아들 응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는 르우벤의 아들인데 르우벤 장자도 아니고 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라는 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아니고요. 또 심지어 요셉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들 요셉은 가는 어떤 가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냈고 요셉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르우벤 장자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요셉은 장자의 풍깃을 그렇게 두 배나 받은 그런 아들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도 아니고 장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도 우리의 구주를 약속하신 중요한 구절인 것입니다. 1절 알았지만 1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죽음의 침상에서도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도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실까 그 왕을 통해서 형성될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장자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왕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야곱은 죽음의 침상이지만은 심지어 여러분들 죽음의 침상일 뿐 아니라 이곳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야곱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 신부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붙잡고 있지만은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였고 약속하였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주님이 주셨다면 좀 유한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근일에 이르를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400년 뒤에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야곱 편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약속 붙잡는 것이죠. 죽음의 침상에서 나그네의 신분에서 언제 이룰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 붙잡으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리문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동일하게 야곱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위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고 참는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다. 그 예수의 나라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우리와 같은 바늘에 서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죽음의 침상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약속했는데 어떤 주의 나라를 그래가 바라보고 어떤 주의 나라를 붙잡았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침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고 그래서 야곱에 예언하고 약속한 그 나라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오늘 여기 말씀한 실로가 나오는데요. 실로라는 말은 화평을 가져온 자 뜻인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실로로 오셔가지고 화평을 가져온 자 오셔가지고 평강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규가 나오고 통치자 지팡이 나오는데요. 이 규라는 것은 왕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또 지팡이에 나오는 지팡이는 그 당시 통치자 왕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물건인데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왕권을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는 화평을 가져오는 자 혹은 평강을 가져오는 자는 뜻인데 통치자는 말인데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은요 두 종류의 나라를 그렇게 동시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나라이고 그래서 한시적인 나라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기 전까지 나라인데 실로가 오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이전과 이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나라와 이후의 나라. 이전의 나라는 역시 당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유다 후손이 왕이 되어 세워진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한시의 나라.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왕이 사울 왕이지만 두 번째 왕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그 나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로가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그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이 나라는 한시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실로 화평케 한 자가 그렇게 주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야곱은 이중적인 나라를 설명하면서도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실로가 오셔서 세워질 실로 역시 평양왕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 역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별명은 실로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가져온 자이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고 평강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본래 우리에는 화평을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주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심판을 받게 마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참 화평, 참 평안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의 나라를 구한 자는 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죽음의 침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실로가 오셔서 화평이 한 자 오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강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제 소문을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 형제 사이의 다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아들이 있지만 12아들이 어떻게 화평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역사 속에서 때로는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실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 것이죠.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그 왕, 그 실로가 되어서 세워질 그 평강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평강의 나라, 화평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야곱이 바라본 나라는 평강의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복과 풍요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얼마나 포도나무가 흔하였던지 나귀조차도 포도나무에 매는 것입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나귀를 맬 만한 그런 나무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포도나무 흔하였던지 이게 과장법이 될 수 있겠는데 얼마나 포도나무 흔하였던지 나귀도 그에 매고요. 나귀도 맬 수 있고 또 옷과 복장도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빨 만큼 포도나무가 흔한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포도나무는 항상 우리에게 복과 풍요 혹은 안식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이제 실로가 오시면은 그 실로가 오셔서 실로가 세우는 그 나라는 그 실로의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고 또 그의 복장이 그의 옷이 포도주와 포도주에 빨고 가끔 우리가 값비싼 식당에 가면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르시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내려놓는 것을 약간 먹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음식이 비싸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그만큼 입맛이 까다롭다는 뜻이 되겠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풍요와 반대되는 것은 결핍입니다. 모든 악이라든지 모든 불행은 결국에 풍요에서 모자란 거 결핍된 것이 결국 악이고 거기에서 불행이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로가 오셔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일 뿐 아니라 복과 풍성, 풍요의 그 나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왕의 실로의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아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포도주 때문에 인해서 붉고 우유 때문에 흰 이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실로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아름다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데 이 나라가 평강의 나라이고 복의 나라이고 풍요의 나라인데 생명의 풍성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나가서 이 나라에서 우리의 왕이 얼마나 그 영광 아름답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곱이 바라본 하는 나라처럼 우리 역시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어떤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평강의 나라,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그 나라, 부유함이 있는 그 나라, 신령한 복이 있는 그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아름다운 예수를 만나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이 침상에서 바로 그 나라는 바로 이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 간에 실로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의 그 나라가 이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바로 그 나라는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또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오늘 유다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던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아들들이 12아들인데 유다 외에 나머지 11형제가 다
유다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심지어 형제들이 유다 앞에 와서 다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형제가 뛰어나서 그렇게 절을 하고 있고 절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찬송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은 보드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승리하는 사람 말이에요. 전쟁에서 거의 승리했을 때에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이죠. 원수의 목은커녕 원수의 손도 잡을 수도 없고 원수의 그 몸에 티끌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수가 있는데,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요. 전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용맹스러웠던지, 그렇게 이제 원수가 피하여 도망가고 있고 도망가는 원수의 목을 잡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전쟁에 능한 이 유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이런 것을 예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자 새끼에 비유하고 있는데,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감히 사자 앞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용맹스러웠던지, 사자 새끼기도 하지만은 암사자와 수사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실제로 유다는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전쟁 역사를 보면은 항상 유다파가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처럼 진영을 짜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지파가 항상 유다 지파예요. 12지파 가운데 말입니다. 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묻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묻는 것이죠. 주님,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통한 이 예언대로 정말 유다 지파가 가장 용맹스럽고 항상 선두에 서고 주도권을 장악해서 모든 12지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장차 세우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그냥 절로 그렇게 주어진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지만 이 나라는 믿음으로 구하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에서 이거는 말미암아 대적을 무찌려고 원수의 목을 잡았으라도 사자처럼,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넘는 모습을 가지고 대적의 승리함으로 주어지고 세워진 그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데, 유다지파의 왕 가운데서 우리 다윗을 알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의 왕권을 세워가고 그의 나라를 세워갔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만군이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이 세워지고 그의 나라가 더 세워져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바라보는 그 나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전쟁, 야곱이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그렇게 수행할 그 전쟁, 그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쟁과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다 부름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성도가 수행할 그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요, 마귀요, 우리의 죄요, 세상의 육신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뭔지 알고 이 싸움의 정체가 뭔지 알고 그렇게 싸워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영적 전쟁이 없고 영적인 전쟁 실체를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나를 알고 그렇게 상대받아야 되겠는데 영적인 대적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혈육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강의 들었는데요, 저 지금까지 그렇게 이 아름다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말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자연과학 교수이신데 아주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 되는가, 또 진화론이 그렇게 항상 문제되니까 진화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진화론이든 지구의 나이가 얼마 되느냐의 문제는 과학에서도 뭐 얼마 되지 않은 분야인데, 과학의 전문가처럼 이렇게 말하는 과학도 잘못이지만은 또 여기에 맞대응하는 기독교인을 찾아서도 그릇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치 진화론이 전문가처럼 말해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든 만년이든 억만년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아야하고 성경으로 대응하지 않아야하고 똑같이 과학으로서 성경을 증명하고, 과학으로서 진화를 반박하고, 과학으로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뭔가 증명하는 그 자세, 이건 똑같이 이런 모습은 마치 자유주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항상 이성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진화론과 지구의 나이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또 우리 성도를 비난할 때 우리 역시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이건 똑같은 자세이다. 혈육의 싸움에 말리던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에서 알면서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지 신앙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마저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진화론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을 그렇게 비난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맞대응하지 말고 여유 있게 성령의 풍성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가 오면은 다 파힐 줄 알고 믿음을 인남히 기다리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개혁 신앙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혈육의 싸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가져서 성경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모든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성으로 똑같이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혈육의 싸움이 말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신앙생활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혈육의 싸움에 말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우리의 눈에 마귀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에 영적인 대적인 원수인 세상과 우리의 죄와 육신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되지 않고 영적 원수가 보여야지.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인 본질을 깨달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가서 우리는 사자처럼, 유다가 원래 그렇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유다파 영명스러운처럼 암사자와 수사처럼 용맹성을 가지고 성도가 이 땅에 살고 원수의 목을 잡을 만큼 이런 기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이 거룩한 기세, 이 거룩한 용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마귀 앞에 썰매고 우리의 죄 앞에 헤매이고 육신의 정욕 앞에 헤매이고 세상의 정신에 헤매이는 그런 성도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마치 범죄할 수 없는, 마귀가 범죄할 수 없는, 육신이 범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세와 용맹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의 빛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사라처럼 용맹스럽게 움츠리 있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 외에는 세상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의 실체를 바로 알고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주의 나라에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얀마의 그 바가란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서요, 인명은 피해는 적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많은 절이 한 230개 정도의 절이 그렇게 다 무너진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얀마에 당신을 행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의 도시인데 1000년 동안 옛날에 그 중세 때의 그 바가니아 도시가 미얀마의 수도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절이 많던지 곳곳에 다 절밖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노 목사님과 3일 장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구의 80%, 90%가 불교 신자인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런 사찰의 무리들을 보면서 영전쟁에 수행하는 이 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용맹스럽게 원수의 목을 잡는 기세를 가지고 사자처럼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수투로 13제만은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미 하나님의 수행하고 계시지만은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도우시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얀마뿐만 아니겠죠. 우리 역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죽음 십상에서 바로 나라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럼 제가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인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죽음의 십상에서 바로 온 그 나라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지만은 실로가 오시면은요, 장사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모든 방안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그 나라인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자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교회가 되어서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동서에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행동되는 그 나라인 것을 우리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죽음의 침상에 쓰지만은 머나먼 주님의 계시를 말미암아 세워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천상에서도 온 성도가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는데 각 나라에서 각 족속과 각 방언에서 그래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모여서 주를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침상에서 바라본 나라는 주의 그 나라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나라인데 각 나라 각 족속에서 와서 그렇게 모이는 나라일 뿐 아니라 복종하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복종인 것입니다. 왕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이 나라에서 왕의 권위만이 세워지고 왕의 말씀의 권세에 있어서 왕에게 다 복종하고 왕에게 무릎 꿇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가 왕이 될 수 없고 왕노를 할 수 없고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왕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실로만이 이 나라 왕이 되어서 왕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 나라를 오늘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 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12 지파가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만 모여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12 아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 어렵고 한 민족이 모인 것도 아니고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들에 의해서 각 방언에서 모인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통일해 한 왕 앞에 무릎 꿇고 한 왕의 권위에 복종할 때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 나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 나라 왕을 구할 때에 그 왕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나이가 다 다르지만은 다 함께 우리의 한 왕이신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에 무릎 꿇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고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죽음의 침상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그는 주의 구를 기다렸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때는 이민 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술독에 빠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다 선택을 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것은 최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죽음의 침상에서도 우리는 머나먼 장래일이라 할지라도 불확실성의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나그네지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는 실로가 오셔서 세우는 평강의 나라예요. 복과 풍요의 나라예요. 영전 전쟁에서 이건 말미암아 세워진 그 나라예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야곱처럼 침상에서든 죽음의 침상에서든 어떤 삶의 순간에 있으라 할지라도 항상 이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간에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소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